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7장 1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불신앙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반드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유리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은혜 받을 때를 바로 알고 그 은혜 받을 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은혜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기회를 잡아서 정말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은혜의 기회를 불신앙으로 놓쳐버려서 오히려 가장 처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나갈 때에 그 길가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사는데, 그는 눈은 안 보이지만 귀는 열려 있죠. 그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을 던져주며 동정을 할 때마다 사람들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사렛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 정말 온갖 가지 불치병을 다 고친다는 소문을 눈은 볼 수 없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바디메오는 나도 눈만 보이면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데 눈이 안 보이니 찾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 당시에 소경 같은 그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유대인의 전통으로 저주받은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가까이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구걸하고 앉아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는 소리질러 부르짖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예수의 소식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른다. 바로 그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눈은 안 보이니까 부르짖어서 그가 듣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온 것은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는 소리였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의 찬스가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몸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소리 듣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들려온 것은 예수님의 소리가 아니라 방해하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주어지면 반드시 방해하는 사력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방해하는 소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 초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에 나갔다가
그만둬버리는 많은 경우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고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만 실망하고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왜 꾸짖었느냐? 그 당시 소경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부르짖어? 그러고 꾸짖은 겁니다. 만일 여기서 바디메오가 포기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더욱더 큰 소리로 방해를 극복하고 눈은 안 보이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으니까 더욱더 소리 질러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더니 드디어 그 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렸어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상달되는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는 기도,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죠. 방해를 극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긴가민가해서 이게 될까 안 될까는 그런 의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내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도록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 드디어 기도가 예수님께 들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예수님이 듣고 사람들에게 저 소경 좀 불러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 꾸짖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야 소경아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소경이 바디메오가 그만 기뻐서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님 옆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해?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쭉 바라보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방해하는 소리를 물리치고 더욱 소리 질러서 기도해서 그 믿음이 예수님을 머무르게 했고 드디어 예수님께 소원을 물어보자 눈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순간에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 뜨자마자 이제는 거짓 노릇 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았다. 한마디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찬스를 놓치지 아니하고 은혜의 교회를 철저히 잡아서 모든 방해를 물리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가 소경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왕조왕 여호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 계속 우상도 섬기고 악을 떠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그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내려지기 시작을 해서 옆에 있는 아람 왕의 베나닷 2세가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북왕교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이 에워쌉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단기전으로 속전속결로 성을 함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전략을 펴서 포위만 하고 일체 외부와 차단을 시켜서 물자가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므로 스스로 먹을 게 없어서 항복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 장기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물자 결핍 상황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 주었다. 은 80세겔이 얼마냐? 은 한 세겔이 장정
한 사람의 나흘 품삯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80세겔이면 48, 30일, 320일 노동자가 일하는 싹을 받아야 겨우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는 정도니까 얼마나 비싼 겁니까? 거기다가 합분태 4분의 1 값. 합분태는 아주 덜 익은 쭈글쭈글한 콩인데 4분의 1 값이면 0.3리터랍니다. 그러니까 300g이죠. 그것이 5세겔. 그러면 장정이 20일 일해야 겨우 300g 쭈글쭈글한 콩 살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물자가 메말랐고 마침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서 삶아 먹고 그것을 이웃집과 나눠 먹으면서 다음에는 네 아들 삶아서 우리 나눠 먹자. 그런데 자기 아들은 잡아서 삶아서 나눠 먹었는데 이웃집 아들은 이웃집 사람은 그렇게 못하고 숨기니까 그걸 왕에다 고발할 정도로 그렇게 성이 지금 난리가 나 있죠. 그러니까 그 왕이 북왕교 여호람 왕이 회개할지는 모르고 그 책임을 다 하나님 사람 엘리사한테 돌립니다. 엘리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응? 왜 지난번에는 전에 전쟁할 때는 아람이 쳐들어오면 미리 나한테 다 작전 계획을 알려줘서 아람이 어디로면 매복하고 다니는데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계시도 안 알려주고 그래서 자기 잘못은 깨닫지 않냐고 엘리사의 잘못인지 알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자기를 따르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그 여호람 군대 왕이 오니까 문 닫아버려. 조금 있으면 여호람 왕이 올 거야. 근데 드디어 여호람 왕이 와서 참 하나님의 긍휼이 대단하시죠. 사람은 10가지 가운데 9가지 잘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 한 가지 잘못 때문에 9가지를 다 덮어버리고 뒤집어 씌우는데 한 가지 잘못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10가지 가운데 9가지를 잘못해도 한 가지가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한 가지 가지고 9가지를 긍휼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맺는지 마지막에 여호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거기서 깨닫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랬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까지의 잘못을 덮어버리고 북왕교를 구원할 계획을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시작이 되어지면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지만 고운 에바가루, 밀가루 고운 에바가루 한 사 7.3리터랍니다. 7.3kg죠. 그것이 은 한 세겔만 들면 살 수 있고 그리고 보리 두 스와 14.6리터 거의 한 2마리 되는 것도 은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여호람 왕이 특별히 믿고 의지하는 한 장관이 비웃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네가 이렇게 되는 건 보겠지만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황혼무렵이 되자 그 사마리아 성 앞에 내 문둥이가 있는데 들어가도 먹을 것도 없고 성 안에도 기왕에 죽더라도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살려주면 살고 그러면 죽자 그리고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문둥이 내 문둥이가 아람 진영으로 가는데 아람 진영에 있는 모든 군사들에게는 엄청난 막 말발굽 소리 불병거 소리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거 소리로.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스라엘 왕이 옆에는 애굽 왕하고 헷 왕들을 동원해가지고 동맹에서 오는가 보다. 그래서 똥이 빠지라게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가보니까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다 있고 물자 다 놔두고 장막도 있는데 사람만 없어요. 그래서 네 분들이가 좋아서 배불리 먹고 그 문 갖다 다 감추고 그러다가 한 분,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악하면 안 되지 선한 날에. 이걸 가서 궁에 가서 알리자. 그래서 궁에 가서 알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야 이거 아람이 진짜 퇴각한 게 아니라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오면 매복 작전이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 5필이 남아있는데 우선 정탐부터 시키죠. 정탐 왔더니 진짜예요. 문둥이들 말이. 그래서 백성들 와서 그걸 다 취하는데 진짜 엘리사의 말처럼 정말 이제 물가가 내려가서 에바가오 혼 에바가로 한 사가 7.9kg 은 한 세갈 보리 두 수와 14.6kg가 은 한 세겔. 그런데 왕이 그 장관에게 당신은 성문을 좀 지키고 있어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굶주려 죽을 듯 있던 백성들이 막 떠밀려가지고 그 장관은 백성들의 밟혀서 죽어버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보기는 보았지만 그는 밟혀 죽고 말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의 길을 앞에 놓고 두 사례가 나왔죠. 거지 받으며 오는 그 길을 놓치지 않냐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시간을 놓치지 않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사람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소경으로부터 벗어나 거짓 정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을 이루는가 하면 이 장관, 왕이 믿는 그 장관은 높은 지에 있었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다가 불신앙으로 조롱하다가 그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깔려 죽고 말아버립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모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은혜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혜의 찬스를 우리가 놓치지 않냐고 믿음으로 잡아서 기도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아 이루어 사는 사람이 될지언정 불신앙으로 망하는 그런 여호람 왕의 장관 같은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